입버릇처럼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 삶이 완성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삶의 자리에 승리가 있게 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개역개정.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쉬운 성경.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다스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땅 위에 악한 자의 권세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 그들의 손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소서. 마음이 곧은 자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소서. 그러나 삐뚤어진 길로 향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쫓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요약.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시며 의인에게는 평강의 복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고 있다. 절별 해설.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견고함과 안전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었다. 시편 11편 1절 참고. 그런데 시인은 본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산인 시온산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본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것처럼 의인을 그렇게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확신을 보여준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예루살렘은 산들 혹은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다. 동쪽에는 감람산, 북쪽에는 스쿠푸스산, 그리고 남쪽과 서쪽에는 다른 높은 언덕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와 같았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였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천연의 요새들로 둘러싸여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본문의 규는 왕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로 권력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악한 자들의 권세가 의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의인들을 지키신다는 의미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권세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악해질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철저하게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시키신다는 것이다.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시인이 1절에서 고백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나타내는 말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야 선한 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인들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 시인이 이렇게 강구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로운 사람들이 이들의 행위를 따라 굽은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절의 이스라엘은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상징하는 대표 명사로 이해할 수 있다. 시인은 곁길로 빠져서 악한 길을 가는 대신에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다. 저자의 묵상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편 125편 5절에 나오는 굽은 길이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길을 말한다.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여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비록 더디지만 영원토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가 가는 길 동안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다. 무릎기도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의지함으로 쉬운 길로 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토록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